오늘 창세기 27번째 20장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또 읽어보셨겠지만은 딱히 마음이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 의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또 팔려가는, 한 번도 부족해서 두 번째로 팔려가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6장 뒤로 더 넘어가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삭이 아내를 아는 것을 보고 누이가 아니라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아내로 취하지 않은, 이 내용들이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50장에는 2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2600년의 시간 동안 50장 안에 다 쓰려면 상당히 건너뛰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띄엄띄엄 써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에는 한 장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3장에 걸쳐서 씁니까? 종이 아깝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많고요. 그런 해석들 중에는 대부분이 중복된 내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본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구전의 자료들이 수집되고 편집되면서 12장 1절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들과 20장과 26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중복되거나 심지어는 3중으로 겹쳐졌다, 중복되었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 편집, 문서설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 가설들의 이론을 제창한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창세기가 여러 층의 본문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이 본문을 다룰 필요 없이 한 장을 쑥 건너뛰어서 20장은 12장에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면 될 일인데, 또 26장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12장에서는요, 많은 질문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65세였어요. 65세 때 시집 간다는 거 뭐 미모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죠. 오늘날에는 가능은 하잖아요. 65세에. 그런데 20장에서 사레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 90세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90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그냥 데려갑니다. 뭐 고대 사회에서 환경이 너무 좋고 음식이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18장 11절에 보면 사라를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성들은 알죠. 갱년기가 어떤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 본문이 여기 있으니까 중복되었다고 하시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앞쪽으로 17장보다 앞쪽에 가서 쓰여졌어야 되는데 오다 보니 여기까지 밀려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에는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피부가 탱탱하게 회생했고 주름도 없어졌고 원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 대단한 회춘이 왔다가 20장 본문의 한 꼭지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은 이 본문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90세에 시집 갈 수 있는가? 굉장히 관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90세 여인도 아리답게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런 거죠. 우리가 봐도 참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90세 된 사례를 보고 막무가내 데려간 아비멜렉도 이게 멜렉이죠. 미쳤지 않고서야 멜롱 당할 것 같은데, 요즘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버타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홀로 되셔서 들어오셨다가 매일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시에 식탁에 등장하지 않는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는가 보다 했더니 들어보니까 두 분이 실버타운에서 눈이 맞으셔서 결혼해서 출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럼 이 그랄은 실버타운입니까?
도무지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중 편집 혹은 중복 기록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아비멜렉의 복을 빌어서 그랄 땅의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었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하고 스킵되기가 십상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보수적인 해석은 이중이니 삼중 중복이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일어났던 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다. 아브라함은 2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왔더랬습니다. 전통적으로 즉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반복해서 하는 실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실수는 반복하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하여서도 선지자가 되었다. 뭐 그럴듯한 해석,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해석입니다. 그래도 저는 질문이 많은 거죠. 궁금하기가 끝이 없는 거죠. 90세가 결혼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 앞장에서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로 그의 장막에 머물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을 보고 20장 이 본문이 전개되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내를 팔아넘깁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20장 이 시점에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특별히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약속했고 바로 그 앞장 17장에서는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17장과 18장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작정을 하고 너 원하는 아들 주겠다라고 말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방왕에게 아내를 그냥 보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에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짐승을 쪼개어 가면서까지 약속했던 그 약속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냈다 이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며칠만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며칠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약속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이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죠. 이것들 봐라,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이 나올 텐데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이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스톱을 외쳤을런지도 모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다 아는 맥락에서 대하지만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의 맥락에서 보면 생리가 끊어진 이 여인에게서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19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죠. 약속하셨으니까. 이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50장까지를 다 알고 이 본문을 대하지만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20장을 딱 읽는 순간에 큰일 났다. 곧 아들 낳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아브라함의 아내가 딴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네? 상당히 불편한 상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가서 임신해서 온 거 아니야? 라는 불필요한 상상까지도 만들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이죠. 좋게 해석해 보려고 아무리 예쁜 마음을 가져도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망쳐버리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 보니까 우리식 해석으로 실제로 이복 누이였다. 고 칩시다. 이복 누이였다고 쳤어도 지금은 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이전에는 누이였을지라도 지금은 누이예요? 아내예요? 지금은 아내잖아요. 이전의 누이를 지금도 누이로 만드는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면 아내의 오라비로서 또 동생을 출가시킬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집 보낼 때 그의 결혼의 허락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라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아서 안 돼. 너희가 다 할례를 하면 내 누이를 보내겠다. 결국 누이라면 오라비로서의 그 결혼에 대한 가부 간의 결정도 아브라함이 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허락하는 과정도 없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것이죠. 12장에서는 비교해 보면 많은 재물을 챙깁니다.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고 은과 금과 양과 낙타와 노비를 얻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누가 해석하기를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나그네들을 홀대하고 나그네들을 소유를 빼앗는 그 폭력성을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살짝 관점을 다 바꾸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지금 어떤 위치냐 하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이미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다섯 왕과 네 왕 연합군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네 왕국 연합군을 초토화시키고 조카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이미 유력한 자이고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발끈하고 일어나면 나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혹은 아비멜렉이 힘이 세서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미 아주 큰 인물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창세기 12장의 약속처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복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던 거죠.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어보면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정도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요, 이거 무엇인가 좀 다르게 한번 봐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궁색한 변명 12절에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 다니라고 했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팔아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이 기이한 형태의 기독교를 탄생하게 한 신학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팔아서라도 내가 살아나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게 기독교 정서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서라도 성도가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성도가 잘 살아남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이게 기형적 기독교를 만들어낸 성경 본문의 그릇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사기를 쳤는데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불법한 일을 했는데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으로 11조를 내고 그 받은 복으로 건축을 하고 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교회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의 11조를 교회가 받아 먹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예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교도 전통에서는요, 불의한 재물은 헌금으로도 쓰여져서는 안 된다. 왜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재물이면 다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서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아내를 남에게 팔아서라도 내가 살면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개신교 은혜는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부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자빠져도 복 주시는 분이시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아주 잘 미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그릇된 선택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해석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형적인 기독교를 탄생한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을 너무 긍정적이고 지나치게 선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본문은 처음 읽는 독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손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면 후대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지방으로 가면은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이 광야로 우회시켰던 곳이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은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가서는 안 될 땅인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랄 땅에 갔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라고 했지만 두루 다니는 그곳을 두려움으로 다니게 만든 곳이 애굽과 그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요. 21장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비로소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땅을 향한 방향 설정으로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장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향하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 네게부 땅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 입구거든요.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결국 그랄 땅도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안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가난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 본문인 26장으로 넘어가서 이삭의 행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는 거예요. 기근만 들면 가던 곳이 애굽을 향해서 갔고 애굽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관문이 그랄 땅, 가장 빠른 길 그랄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12장부터 26장 전체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보는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흉년 때문에 애굽과 블레셋으로 이동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땅의 상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의 먹거리가 기근과 직접 관계가 있고요. 20장 1절에도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지만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는 틀림없이 기근과 먹거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옮김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약속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도루묵으로 만들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두려움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두려움의 그늘 아래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를 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타인의 생존을 위한 복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두루 다니라고 했지만 두려움으로 다녔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두려움에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불구로 만듭니다. 코로나, 이거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국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갑부였고 유지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못 알아보고 사라를 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떤 조치도 취할 겨를 없이 사라를 뺏겨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근이죠. 교육, 취업, 산업, 경제, 남북관계 모든 부분에 우리는 위기와 기근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맞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국가는 재난기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재난기금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재난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과소비와 사치용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딜이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에 대해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 좀 큰 교회나 앞서가는 교회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TV 프로그램으로 꽤나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신앙 때문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근의 시대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도 내려갈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상황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방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코로나랑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멈춰버렸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등하굣길, 출퇴근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고 1명, 2명, 3명, 4명 적은 수가 모이니까 기도가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패러디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는 패러디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시고 이후에 더 큰 질병의 확산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행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판입니다. 6월 25일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두려워하니까 거짓말장이가 돼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확진자에게 동선 밝히라고 하니까 다 거짓말 하잖아요. 안 갔다 그러고 없었다 그러고. 왜요? 두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 들고 똑바로 말하라 그러면 똑바로 말합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모든 종류의 악이 있지만 모든 종류의 악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공통의 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살인에도 거짓말이 있고, 간음에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고, 도둑질에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고, 모든 종류의 악에는 거짓이 들어가 있고요. 그 거짓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이 고난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화될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임했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의 여인의 태를 닫았고,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태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걸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어떤 패러디가 깔려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랄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의 태가 닫혀있던 태가 확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아내의 태는 닫혀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면서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이방 땅의 태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정작 자기 아내의 태는 하나도 열 수 없는 게 아브라함. 이건 패러디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속임수를 썼다는데, 우리 이거 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상당히 거짓이 많습니다. 속임수도 많고요, 진정성도 없고 진실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아는 척합니다. 배운 척합니다. 능력 있는 척합니다. 안수하면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안수합니다. 그러고 밀더라고요. 그거 속임수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이면에 숨어있는 속임수, 결국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누이였다는데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실제로 이복 누이였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고고하게 보면 하란 땅에 후루리족 사회의 결혼 제도가 있는데, 신랑이 아내를 맞이하면 호적에다가 아내를 누이로 등재하는 고대 법이 있었답니다. 누이로 등재하면 부부간의 결속이 강화된다는 법적인 관념 때문에 누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기로서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구약의 윤리를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19장에서는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살겠다고 딸을 내어놓았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이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저 살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 아동학대, 아동폭력, 여인들을 향한 성추행, 폭행, 이게 이 사회의 단면이에요. 그게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술 먹고 마음이 울적해서 괴로워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비라면 오라비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은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 오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불구가 되지 않으려면요, 두려움을 깨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지금이야말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피하고 조심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더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이방왕 아비멜렉의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한 장, 두 장 앞으로 당겨보니까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마치 이게 아브라함인지 아비멜렉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주석자나 여러 주석자들은 본문의 주석도 아비멜렉과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는 이 오타를 쓸 만큼 헷갈리는 위치에 놓아두더라고요. 누가 했던 기도냐?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아비멜렉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세상의 의의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를 책망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블레셋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비멜렉, 그가 한 행동,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방 왕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6절에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요 18장 이후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이방 왕에게서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12장의 아내를 판 내용의 중복이 아니라 18장의 연속선상에서 의와 공도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 우리 개신교회가 이런 표현 쓰는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이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아껴 쓰고 쓰지 않았고 이런 표현을 쓰면 자유주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와 정권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카톨릭이라고 그를 이단화 취급하는 이 기독교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야! 세상 사람이라도 의와 공도를 행하면 나는 그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츠다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를 통하여 자비가 그 땅에 쏟아 부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비멜렉의 정의와 공의를 보고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고 그 은혜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쓰신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도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국회의원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기 정부의 장차관들, 행정관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깨끗한 손과 온전한 양심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안 믿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미워하면, 믿는 대통령이 못하면 그래도 은혜가 필요하고, 안 믿는 대통령은 무조건 폄하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미슈파트와 츠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을 신불신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가 행해지고 의와 공법이 실천되는 세상, 아모스가 말한 그 세상, 또 창세기 18장에서 말하는 그 세상,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다시 손 씻으셔야 되고요. 법 지키셔야 되고 정부가 요청한 요청사항들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세상 속에도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웃음거리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참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6절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되게 좋게 보이죠. 자세히 뜯어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라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천계를 내 누구에게? 오라비에게. 누군데요? 네 남편이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남편인 줄 알아요. 남편인 줄 알면 네 남편에게 은천계를 줘서 수치를 가려라. 이거 오해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오라비에게 이거 다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라비랑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라비한테 가서 아내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또 만들어냅니까? 내 오빠, 네 오빠한테 나가라. 비웃음과 책망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방 땅에서 이 비웃음이 되었어요. 비웃음, 수치거리가 되었어요.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이츠하크. 그 이름의 뜻이 이츠하크인데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여기에도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츠하크. 이 20장에 이츠하크가 깔려 있어요.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네가 나를 비웃었느냐? 20장에 아비멜렉이 너를 비웃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의 비웃음거리를 만들어서 21장에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세요. 세상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비웃음거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웃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하셨고 자기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오류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 조롱당하듯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네 오랍이냐? 이게 네 오랍이냐라고 묻는 이 비웃음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장 다음에 참 웃음이 되게 하셔요.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조차도 들어서 참 웃음 되게 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기도로 극복하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요. 세상이 비웃을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꼼짝도 하지 말라고.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식당은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 타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겠다.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회중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라도 기도는 해야겠다. 무슨 기도를 하냐고 집에 조용히 앉아 있어라. 거리 두고 손이나 씻으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 그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 우리의 기도가 참 웃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1장에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비웃던 사라의 비웃음이 세상의 비웃음으로 그리고 참 웃음으로 되어졌던 이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 사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의 머릿속에는 두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건과 아브라함의 누이가 되었다가 시집 갔다가 비웃음 당했던 사건. 이삭하면 이게 이삭 떠오를 거예요. 두 개의 수치스러움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아들 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만 보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임신 8개월 때 방 한 칸에 단둘이 누워서 자는데 청소년 수련회 열심히 하다가 간사들 뭐 잘 데 없어가지고 그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4명인가 5명이서 세로로 누워서 집사람 제일 끝편에 벽 보고 눕고 거기 그 다음에 저 눕고 저 옆에 눕고 3명인가 4명 누워서 아직 얘기해요. 애가 덜 큰 게 그것 때문은 아닌가요? 사라가 아브라함 볼 때마다 이삭 부를 때마다 이 사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습니까? 쿡쿡질은 내 그 시집 갔으면 후회할 뻔했노. 아비멜렉 아내 됐으면 후회할 뻔했노. 이삭 봐라 이삭. 에구 이삭. 이츠하크 비웃음. 그런데 성경에 21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 같은 이 기도요. 세상의 비웃음거리 같은 이 믿음.
세상의 비웃음거리 같은 이 별거 아닌 신앙이요, 저는 이것이 세상을 웃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고, 저는 이제 곧 방학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 걷지 못했던 대구 사람 걷기, 이제 얼추 상황을 보니까 걷는 거 괜찮을 것 같다. 대구 사람 걷기 지경을 더 넓혀볼 생각도 합니다. 뭐 이번 여름에는 사역도 안 할 테고 수련회도 별로 없을 테고, 국토를 이 표정 뭡니까? 처음에는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에서부터 서해로, 이 표정은 뭐예요? 그냥 대구 사람 같게 할까요? 2달 전에는 이것도 못 걷게 하더니,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걸어서 뭐합니까 그래요. 제가 하늘을 걷자 이렇게 옷에 적어놓고 걸으면 사람들이 가끔은 비웃어요. 하늘을 왜 걷습니까 그래요. 하늘을 왜 걷습니까? 하늘을 기도로 걷습니다. 하늘을 말씀으로 걷습니다. 하늘을 이 땅을 품으면서 걷습니다. 대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걷는 게 하늘이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 7번째 걸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중원탑 앞산 순환로 걸을 때예요. 그 중원탑 순환로에서 대구가 잘 보이잖아요. 두류타워 보이고. 보일 때 하나님이 제게 선명하게 라고 말하면 이상할까 봐 말은 아끼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확실한 목소리는, 하나님이 야, 한 목사 너 참 큰 목회한다. 1년에 2번씩 대신방을 다 하는구나. 제가 250만 명 대신방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하크 같은 걸로 이삭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믿고요, 출퇴근길 등하굣길 짬짬이라도 나와서 5분이라도, 우리 학생들 나와서 기도 많이 안 해요.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냥 와서 고개 푹 숙였다가 졸다가 이어폰 끼고 찬양 듣다가 가요. 그런데요, 저는 그 기도가 세상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